창세기 말씀 거래인가 예물인가 거래인가 예물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 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고 이에 이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제안하였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신의 그 마땅한 권리를 아브라함이 주장하면서 먼저 선택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었겠으나 아브라함은 양보하였고 롯에게 선택하게 한 거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내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아브라함이 제시한 좌우의 어느 땅도 아닌 앞쪽에 눈앞에 보이는 땅, 눈앞에 보기에 좋은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소돔 땅으로 그가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 땅은 롯이 보기에 물이 많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에덴과 같은 또 애굽과 같은 어떤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고 부족할 것 없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충만해 보였던 그 땅을 이제 롯이 가는 것이죠. 롯은 그렇게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인간적 풍요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향해 떠나는 그러한 도시로 떠나는 것이죠. 도시로 떠나는 어떠한 문명이 발달되는 곳을 향해 떠나는 그러한 롯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잘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사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의 시인, 그의 후손인 이삭이었었고 아브라함은 아직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이삭이었었고 조카 롯이 후보자로서 계속해서 그 가정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가정 안에 또 다른 갈등에 잠재된 문제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롯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좌우의 어느 한 땅을 수락하여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었다면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그 소돔 땅이 아닌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면 그가 그렇게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후에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삭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갈등을 피할 수 없었겠죠. 롯의 후예는 이제 모압과 암몬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인데 그들이 주변에 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내부에 거했다면 그것은 더 큰 어려움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간섭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었고 이러한 나눔은 단순한 공간적 나눔을 넘어서서 그가 아브라함이 걷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며 완전히 두 사람은 이제 다른 길을 걷는 갈라지게 되어진 거죠. 롯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13장의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었었고 오늘 이어지는 14장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맞닥뜨린 또 다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앞선 13장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 안에 있었던 그런 그들의 내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그들의 가정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어떤 내적인 갈등이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필 이 14장은 이제 좀 더 스케일이 확장되어져서 외적인 갈등, 즉 나라와 민족 사이에 있던 그런 어떤 고대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한번 본문의 내용들을 늘 그렇듯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익숙한 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좀 생소한 그런 이름들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13장까지 살폈던 앞선 본문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14장에 와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그 초점이 갑자기 확 커져서 초점이 확대되어서 당시에 있었던 고대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조금은 뜬금없기도 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뭐 성경이 말하니까 살펴봐야겠죠. 이 전쟁을 말하는데 이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동방의 폭군이자 영향력이 있었던 네 명의 왕들이 이제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사해 지역의 다섯 왕의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배경적 이야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왕의 이름들이 1절, 2절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해 인근의 5명의 왕들이 가나안 땅 남부 쪽, 요단 동편 쪽, 그러니까 사해, 이스라엘 지도 안에서 사해가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쭉 내려와서 밑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그 밑에 쪽 근방에 이 사해 지역에 왕들이 있는데 12년 동안 사해 인근의 그 5명의 왕들이 동방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다는 것이죠. 12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13년의 해가 되는 때에 그들이 그것을 중단한 거죠. 성경은 배반했다라고 말하는데 조공 바치기를 그만뒀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이에 이제 동방의 4명의 왕들과 사해 지역의 속국으로 바쳤던 그 5명의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러한 배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고대 전쟁 사가라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할 법도 한데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냥 굉장히 간략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 정황들이나 상황들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전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8절 볼까요? 8, 9, 10절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9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8절을 보니까 사해 인근의 사해 지방이 5명의 왕, 그 속국이었던 5명의 왕들이 자신들의 홈그라운드,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이점이 있는 시딤에서 시딤 골짜기라고 이제 8절은 이야기하잖아요. 시딤 골짜기에 이제 군사의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름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이제 어떠한 적군의 기동력을 묻고 구덩이 가운데 이제 함정을 파기 유리한 그런 장소인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이점을 생각해서 이들이 전쟁의 자리를 그곳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실제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승리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장소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전략 또 그들의 그런 계획,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전쟁의 양상은 동방의 4 왕에게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적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여겼던, 적국의 기동력을 감소시킬 것이라 여겼던 그 역청 구덩이가 도리어 아군의 후퇴의 길을 막는 방해로 작용하여서 더 큰 패배를 불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을 위시한 나머지 5명의 그 사해 주변의 지역에 있던 5명의 왕들이 완전히 패배하면서 실패하게 된 거죠. 뭐 어떻게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졌고 완전히 패배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이에요. 그 5명의 왕들. 전쟁은 동방의 그 4명의 왕들의 승리로 끝났고 사이 5명의 왕들은 이제 많은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당시의 전쟁의 포로들은 노예로 삼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그간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췄던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 초점이 확대되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떠한 전쟁을 이야기하면 조금 뭐랄까 갑작스럽죠.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가 그 초점이 확대되어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의 스토리 안에 끼어들게 된 것은 이 스토리가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2절의 구절이거든요.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가더라. 그러니까 앞선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분가한 조카 롯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잘 살면 되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소식이 없었어야 됐는데 소식이 있는 거죠. 어떤 소식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소식이 있는 것이죠. 이 롯이 고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소돔 땅 근처에서 정착하면서 살던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 신세가 되었으니까 자칫 노예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렇게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고대 왕들끼리의 세력 다툼, 이 싸움은 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친족이 이 12절 때문에 12절에 나타난 롯의 그런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친족의 위기인 거죠. 위기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하고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또 아마도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후계로 나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롯이 완전히 지난 시간에 실망했지만 그의 떠남을 바라보면서 실망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씨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적 마음으로 롯을 후계로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선 사례의 애고방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사례의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분투하며 싸우지 않는데 오늘 롯을 위해서는 아주 용맹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그런 면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고대 전쟁이라는 이 확장된 초점이 롯이라는 인물의 그 포로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보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성경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아마도 롯의 집에서 거하던 어떤 식솔 중에 한 명이었거나, 어쩌면 그 상황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롯이 탈출시킨 자신의 어떤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아마도 그렇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을 구하고자, 삼촌인가요? 삼촌이 되겠죠. 삼촌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롯이 직접 보낸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도움이 급박한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이죠. 롯의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흥미롭게 살필 것은 뭐냐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대조예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대조다. 12절에서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의 거주함에 대해서 말하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다. 거주함에 대해서, 롯의 거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13절에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거주함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거주함이거든요. 같은 거주함인데 한글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거주하였다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주함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롯은 야샤브라는 단어이고 아브라함은 샤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각기 사용하고 있는데, 뭐 히브리어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같은 거주하다인데 원어를 보았을 때 어떤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거주하다인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롯의 거주함 야샤브는 어떤 완전한 정착, 완전한 거주함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샤칸, 아브라함의 거주함, 샤칸, 어떤 임시적인 거주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어떤 안락함과 충만함을 택하여서 떠난,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은, 그러니까 야시아브한 롯은 오히려 위기를 겪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안락함이 아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임시적 거주, 샤칸의 임시적 거주하고 있는 어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안전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롯은 뭔가 위험하고 그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지만 반면에 아브라함은 불안정할 것 같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역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롯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판단에 좋은 길, 눈에 보기에 좋은 길, 에덴 같고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 같은, 또 애굽과 같은 나의 양이 범람으로 늘 언제나 풍요와 충만함이 있는 그런 애굽 같은 그 풍요의 길을 그가 택하였죠. 그리고 그가 거기에 정착했죠. 그 안락함을 바라보며 그 인간적인 어떠한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그가 거기에 정착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락함이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그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였죠. 그가 끝까지 거기에 거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거든요. 그 땅에 뭐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이후에 살피겠지만 아무튼 근데 오히려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 그가 좋은 곳을 여겼던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세상 군왕들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어서 오늘 그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죠.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다. 그가 거기에 거주했다 말할 때 여기서 마므레는 지명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죠. 그것을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이라 하는데 3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외부인으로서 자신의 거처가 아닌 그 마므레 족장의 영향 아래에서 무언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채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본문을 보니까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렇게 3명의 아모리 3명의 족장들과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아브라함이 맺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죠.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형제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는 그 땅에서 이방인이요,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져 있는 자이고 또 때가 되면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 13절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을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3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사람이라 말하거든요. 유대인 혹은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강을 건너온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불렸다라,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자들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동방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땅을 거쳐서 그 강을 거쳐서 이렇게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온,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문화권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어떠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오늘날처럼 확실한 어떠한 지계표라 할까? 그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서 강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세계 문화권 안에서 가나안 문화권으로, 또 가나안 문화권에서 이제 애굽의 문화권으로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고 결국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타지인이라는 것이죠. 타지인이다,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비록 그 땅에 발 디뎠으나,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는 타지인이죠. 임시로 거주하는, 롯과는 다르죠. 완전히 정착하고 자리 잡은 롯과는 다른 거주하는, 임시로 거주하는 나그네이고, 그러한 뭔가 불안정하고 안정감이 없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그가 더욱더 안전한 것이죠. 그런 그가 더욱더 평안하다는 것이죠. 분명 상황은 좋은 땅, 그 소돔, 소알, 그 아드모, 스보임, 뭐 그런 좋은 땅을 향해서 간 롯이 더 좋아야 하는데, 그 땅에 정착한 롯이 더욱더 안정감이 있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더 안전하고 아브라함이 평안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와 함께한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신자의 평안함과 소망은 그의 어떤 가진 것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길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요? 그런데 많이들 속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떠한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취하는 어떤 입지나 어떤 나의 어떤 서 있는 위치나 어떤 나의 서열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보장한다고 믿는 자들조차, 신앙인들조차
그렇게 미혹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자의 평안과 소망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인 줄 저는 확신해요. 어쩌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보암직스러운 어떤 먹음직스러운 그것이 올무가 되어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나의 인생 안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평안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카 롯의 위기죠, 그죠? 조카 롯의 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구출 부대를 파병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이 14절은 이 파견 부대의 구성이 돈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길리고 훈련된 식솔임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세가 대단했음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318명 적지 않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족장이었었고, 또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318명의 수하들을 자신이 직접 지휘하면서 롯 구출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의 군사만 지금 가고 있는 게 또 아니에요. 318명의 군사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 아모리의 동맹들, 그러니까 마므레, 아넬, 에스골이 그 아모리 동맹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규모는 좀 더 컸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아무튼 그런 구성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롯을 구출하는 구출 작전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의기양양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동방의 이제 4명의 왕들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아브라함의 기습에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한밤에 감행된 아브라함의 그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아브라함은 승리하여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제 장면이 완전히 싹 바뀌어서 승리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2명의 왕이 방문하고 있어요. 2명의 왕이 방문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한 명은 앞서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래도 그때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소돔 왕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 소돔 왕은 5명, 그 사해 지역의 5명의 왕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한 명은 그와는 별도의 왕, 살렘의 왕이자 샬렘의 왕이자 예루샬렘의 그 샬렘이죠. 샬렘의 왕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어떤 족보나 어떤 정보 같은 게 거의 없고 어떤 신비한 왕이에요. 신비한.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신비한 왕. 물론 신약에서 나오긴 하지만 역사 가운데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멜기세덱. 그러니까 왕이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그런 것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까지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셔가지고 어떤 레위인으로서의 제사장이 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께서 왕이고 제사장이시고 하신 것이다. 아무튼간에 뭐 이건 지금 당장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2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죠.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두 왕이 아브라함에 방문하고 있는 이 모습은 좀 차이가 있어요.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하반절 마지막에 영접하였다. 뭔가 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니죠. 이 영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자인데 긍정의 의미에서는 뭐 인사하다, 영접하다라고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사용될 때 맞닥뜨리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승리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돔왕이 아브라함의 어떤 승전에 대한 어떤 칭송의 말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또 맥락적으로 봤을 때 또 그의 승리를 높이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나눔, 드림이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접했다라는 긍정적 해석보다는 그냥 온 거죠. 아브라함이 승리한 소식을 듣고 그냥 앞에 나왔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소돔왕은 그냥 나왔고 그리고 이 나온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종의 거래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살펴야 되는데 먼저 소돔왕부터 먼저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잘 따라오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왕의 거래는 이거죠. 너가 전쟁 중에 취한 우리 쪽 사람들을 그것만 돌려달라. 그 대신 나머지 물품은 너가 다 가져서 좋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 왕도 왕이니까 자신의 체면 가운데서 아마 그것을 자기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가운데 그것을 승리자인 아브라함의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후한 요구를,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어떤 후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소돔 왕은 무언가 거래를 요청할 그러한 입장이 사실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되찾았던 그런 물질을 그 물질의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말하지만 사실 그것을 되찾은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돔왕 손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원래 아브라함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금 그가 이렇게 온 것은 자신의 체면과 어떤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소돔왕의 말이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애초에 거래 대상도 아닐 뿐더러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왕이 요청하였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그가 취하였던 모든 물질까지 다 그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의아한 장면인 거죠. 분명히 이 소돔왕이 그러지 말고 사람만 줘라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돌려주겠다. 아니다.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우리 22절 볼까요? 22, 23,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용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왜 아브라함은 지금 다 돌려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싸운 아모리 동맹의 구성원들 그들의 분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소돔왕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동맹한 그들의 수고와 고생이 있으니까 그들의 거는 챙겨주는데 내가 어떠한 것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 너에게 원래 주인이었던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전쟁에서 주역으로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깃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23절에 그 원인이 있죠. 23절에 그가 말하고 있죠. 23절에서 보듯이 그의 어떤 부를 쌓고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소돔왕 때문이라는 말을 소돔왕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다. 어떠한 그런 말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서 관용 가운데 불을 주었기에 그가 그 땅에서 성공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을 아브라함은 듣지 않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의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오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구이죠? 침묵 속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왕, 침묵성의 왕임이 드러나지 않은 왕, 하나님이 진정한 왕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오늘날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는 소도만과 함께 온 멜기세덱의 말에 잘 드러나 있는 말이에요. 앞서 빈손으로 나왔던 소도만과는 다르게 살레망은 나아오죠. 나아오는데 빈손이 아니죠. 소도만과는 다르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를 대접하죠. 또 아무런 말도 없었던 어떤 승리의 칭송의 말, 어떤 복의 말 그런 게 없었던 소도만과는 다르게 멜기세덱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며 축복의 말로 나아오고 있죠. 19절, 20절이 멜기세덱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말로 그를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승리가 하나님 역사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대적을 붙이셨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에 동의하였고 그에게 11절을 마침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의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짐을 깨닫고 그것이 어떻게 오도되어지고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한 거죠. 그러니까 앞선 소돔왕의 제안은 자칫 아브라함의 성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소돔왕의 어떤 관대한 제안 때문에 그가 불을 쌓고 성공하게 된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세력의 거대한 어떤 전쟁의 시류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회를 틈타서 불을 취했고 소돔왕이 그것을 그냥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돔왕이 그가 재물을 아브라함에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부하게 됐다는 식의 세간의 오해와 평가가 있을 수 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오해의 불씨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소돔왕의 것들을 다 돌려주고 그 어느 것 하나 마땅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은 오직 자신의 혈족인 조카 롯을 위해서 싸운 것일 뿐이고 물질적 욕심이 아니었음을 세상 가운데 밝힐 뿐만 아니라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분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성공과 성취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먼 땅이잖아요. 먼 고향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곳에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분을 섬기던 멜기세덱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달았었겠죠. 그 땅 안에서 이 가나안 땅 나그네의 삶으로 살고 있는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멜기세덱의 그 신앙의 깊음을 통해서 자신보다 좀 더 깊은 신앙의 경지가 있음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 깨닫고 그러니까 그럴싸한 소돔 왕의 거래 그 미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것에 내 이득과 나의 어떤 유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마음 쓰며 자신의 이득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아니다 다 가져가라 나의 성공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유익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칫 승리의 상황 가운데서 짐짓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교만한 가운데 자신을 높이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득을 교묘하게 취하며 10분의 1, 11조 냈으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귀한 만남 가운데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가운데 우리가 달라졌듯이 그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으로 여기며 기쁨과 감사의 반응을 하였고
또 그의 말에 다 귀 기울이면서 그가 말하였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11조가 그 증거이죠. 예물이 어떠한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물 드림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표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드린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예물 드림을 통해서 없는 중에 할 수 없는 중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함부로 또 폄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물이 어떠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 말할 수는 없지만 예물 드림이 그 사람의 어떠한 고백을 나타내는 상징은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각기 두 명의 왕의 만남이 동시에 있는데 선택이 있는 거죠. 하나는 소돔 왕의 만남이죠. 적당한 타협과 거래 가운데 이득을 취하고 그 왕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서 안락하고 평안함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죠. 세상 왕의 안락함 가운데서 이웃과 친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축복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그 모든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때로는 과감히 세상의 어떤 유익과 이익들을 포기하면서 믿음 안에서 더 큰 주님의 복을 바라는 그런 모습. 오늘 아브라함 이 두 가지 만남 또 두 가지 놓여진 이 선택 앞에서 후자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웃의 소돔 왕인 그와 평안한 관계를 누리고 어떤 물질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에게 자신이 취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돌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길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진보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신자나 말하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성공과 성취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예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래인가? 소돔왕과의 거래인가? 아니면 멜기스덱과의 예물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떤 세상적 이익과 수단을 취하는 어떤 거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예물과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 내가 취한 성공과 성취가 나의 힘인 것 마냥 교만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귀한 교훈을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나의 높임을 포기하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만 높이는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과연 선택할 수 있겠는가? 입으로는 그렇게 한다 말하나 그렇지 못하죠.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큰 복을 누리는 참된 비결임을 깨닫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입으로 그렇게 말하나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그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묻어져 나오는 어떤 행함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묻어져 나와야 하는데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쁘고 하루하루 나의 것을 취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고 있냐는 것이죠. 나타내지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말씀이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귀한 만남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전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귀 기울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변화된 삶,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유익과 성공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소돔과의 거래를 간파하고 그것의 본질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낫으로 잘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잘 사는 거에 목매달고 살고 요즘 다 운동하는 것 같아요. 다 주변 사람들 다 운동한다고 그래. 나이 먹고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나의 어떠한 때로는 그럴 여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너야 너.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세상의 그런 미혹의 소리 앞에서 아니다 우리는 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그러니까 마치 소돔 왕의 달콤한 거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세상의 말들 앞에서 그것을 과감히 걷어내고 말씀의 본질은 뭐죠? 사랑 아닌가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닌가요?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어서 썩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음을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수많은 말들에 더 이상 속지 않고 그것의 본질을 간파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전해주신 참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삶으로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 그 이상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가운데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어짐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만남이 우리 삶에 있다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제시되어진 거래와 예배의 예물의 두 가지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 우리는 후자를 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인격,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맨날 헌금하라고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것 하라고 합니다. 너의 인생을 주께 드리라고 교회는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죠. 물질 쪼가리 내가 갖고 있는 그거 하라 그런 거 째째한 거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 드리. 너 인생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라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 복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나그네의 삶이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영광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래인가 예물인가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인가. 어쩌면 두 왕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께 나와왔던 두 왕의 그런 선택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돔왕의 달콤한 말과 멜기세덱 왕이 깨닫게 하고 교훈이 있는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그 말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늘 주의 자녀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고백하지만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렇지 못하였죠. 나의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일치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속한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오늘 믿음의 엄청난 진보를 보여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내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에너지 쏟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기쁨이 되어질까를 고민하는 삶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고민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영광의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쓸모없는 종이나 주님 그러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귀한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상의 미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함과 굳은 신앙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복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여지고 아버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 차여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헤아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